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활이 뭔지 아시죠? 예, 활. 예, 그렇죠. 잘 쏘는 사람. 좀 힌트를 드릴까요? 연예인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활명수. 이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게 싼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예. 그 활명수. 예,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명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활명수입니다. 그 방귀를 정말 잘 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방귀. 뿡뿡 방귀 끼잖아요. 그죠?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을. 방귀대장. 대장 아닙니다. 예. 좀 비슷합니다. 예. 좀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예, 좀 소화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걸 좀 마시죠. 예. 좀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근데 이름은 딱 세 자입니다. 바카스는 아닙니다. 한화에서 나오는. 예. 근데 좀 소화가 잘 안 될 때, 예,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걸 마십니다. 예. 그게 바로 가스명수죠. 예. 네? 네. 가스명수입니다. 가스명수. 예,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을 명수라고 하잖아요. 가스명수.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청산을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거기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제 그런 이렇게 환경이고 그런 나라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 이방인인데, 하여튼 이방인으로서 이제 허물과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단절이 되고 끊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쉽게 이렇게 휘말리고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랄지 어떤 풍습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면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이꼬르, 그럼 뭐가 됩니까?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있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지체로 더해지기 전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끊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풍속을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면 이제 나타난 내적인 어떤 현상이 뭐냐면요, 그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허망. 마음이 굉장히 참 이렇게 허망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상이죠, 그죠?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삶이 이렇게 어두워진 그런 삶의 모습을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무지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건 무지입니다. 무지. 어떤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정확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단순한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죠? 예?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였죠?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관심과 무관심 차이죠.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무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방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제 구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어떤 좋은 어떤 취지나 이미지에서 쓴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게 아니고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혹은 무엇 때문에 이제 찾아오냐면은 욕심 때문에 찾아온다 이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랬는데, 순간적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딱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진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요,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건 아니지. 세상에 참 이렇게 정답이라는 것이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이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덥석 잡았다가 나중에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본질상 이제 우리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된 이런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도가 왜 참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만약에 새 옷을 입으려면은 이 기존에 있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죠. 그죠? 예. 만약에 제가 지금 막 형편없는 참 이렇게 노숙자로서 참 씻지도 않고 옷도 그냥 제대로 빨지도 않고 다 걸레 같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주 정말 새 옷을 내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새 옷을 입으려면은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가지고 그냥 곱게 개놓은 게 아니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벗어버리고 그랬죠. 이 벗어가지고 잘 곱게 신사적으로 개놔라 그런 말이 아니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참 이렇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참 이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에게 큰 해를 가져오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은 파멸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려니까 참 아깝죠. 예. 그런데요, 정말 이 계산을, 영적인 계산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 세상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어떤 이제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이 땅에서는 있잖아요. 올해 장수해봤자 뭐 100년 이상 넘기겠어요. 그렇죠?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00년 이상을 살아도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손으로 막 음식을 먹고 이렇게 본인이 자기 건강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참 부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갔어요. 이제 포항에 이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영천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셨거든요. 갔는데 그 간병하시는 분이 이제 휠체어에다 이렇게 태우셔가지고 밑으로 이제 면회하는데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냥 눈만 깜빡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건강하게 사시면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본인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래서요, 뭐 이 땅에서는 오래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은 그래봤자 100년 이상 못 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끝이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거주지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밤에 제가 옛날에 저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국민학교가 있어가지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그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 전기불이 안 들어가지고 뭘 켰냐면은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호롱불. 예, 보니까 이제 호롱불 많이 경험하셨네요. 예, 호롱불. 예, 등잔 이렇게 해가지고 호롱불.
막 저녁에 공부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코가 새카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롱불은 언제 킵니까? 낮에 킵니까? 밤에 킵니까? 밤에 키죠, 그죠? 예, 밤에 이제 호롱불을 이제 잠 안 잘 때 이제 키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새면은 호롱불을 꺼요, 안 꺼요? 끄죠? 왜 끌까요? 더 밝은 세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호롱불 인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딱 호롱불이 꺼지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주일 학생들한테 두 길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은 없어요. 하여튼 생명의 길, 이건 천국이죠. 그죠? 사망의 길, 이건 멸망의 지옥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 큰손자인 주환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 저는 한 중간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간은 없다. 분명히 하여튼 생명이면 생명이고 사망이면 사망이지 중간길은 없거든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연옥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연옥을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요,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죄를 짓는 사람이 먼저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죠? 지금 이제 음부죠. 음부에 떨어져요. 근데 계속 이제 후손들이 이제 그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연옥으로 옮겨지죠.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 가도록 계속 기도해가지고 가면은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지죠? 그 논리로 말한다면은 천국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갔다가 다 해방되지? 그건 없습니다. 한 번 딱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의 이렇게 신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 이 말씀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세상이고, 갈수록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썩어져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더 썩어지지 더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왜 막 이렇게 막 그냥 질서가 무너지고 막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막 무너지고, 예? 영적으로 막 타락이 되고 이런 게 어디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우리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사탄 마귀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 천사장, 이게 루시퍼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어떤 14장이랄지 또 에스겔서 28장이랄지 이런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보좌 위에 내가 앉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이 그 루시퍼 천사에 가담을 해가지고 범죄에 가담을 했어요. 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다 타락했는데, 그게 바로 이 귀신은 복수를 쓰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야 이 사탄들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런 사단 마귀 이렇게 하고,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저런 귀신들 같으니라고. 귀신은 복수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물귀신 작전,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잘못 건지면은 물속에서 물귀신 작전하다가 같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야.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참 망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앞으로 이 세상은 장망성이거나 창창 망할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해야 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구조가 필요하고 구조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런 수렁에 늪에 푹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 문제를 내 어떤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독자, 예수는 구원자인데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가지고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가리켜서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의의 겉옷. 예,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정말 옷 같은데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더러운,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은 의로운 옷이고 깨끗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려면은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은 상태에서 막 그냥 겹치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아무한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가시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거든요. 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강도들 있잖아요. 절도범이나 강도들 있잖아요. 강제로 막 물을 따고 막 빠루로 제끼고 망치로 뚜들 깨가지고 들어가서 귀한 것을 뽑아가 빼가잖아요. 그죠? 예, 금품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현금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는데,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이냐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막 열고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도록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지?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도록까지 주님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참 무익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막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마음이 허망하고 허탈하고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미터진 항아리에다 물 붓기식으로 뭔가 이렇게 채우기는 채웠는데 더 갈증이 나고 막.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 썩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정말 간구하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치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죽어가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살 길을 찾아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참 먼저는 회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주는, 그리고 아들로 이렇게 맞아주는, 이게 품꾼이나 종으로 맞는 게 아니고 아들로 맞아주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의의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 상태에서 이 길로 계속 가면은 너는 사망이고 멸망이다. 그런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외독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 너 모르냐? 내 아들 예수가 왜 죽었냐?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냐? 바로 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선물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성도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참 악한 것이고 이건 무익한 것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참 인정받지 못할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품에 안길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의의 옷을 입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 본래는 어떤 신분이냐면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의 그 과거의 어떤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에는요, 딱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를 나와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죠,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당에 못 나와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너희는 정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자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비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만이 죽어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40년 이상 동안 전도를 하면서요, 참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고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거듭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구원파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쪽에는 멸망파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파 아니면 멸망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파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됐지만은 구원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네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구원은 기본이에요. 예?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이 영생이에요. 생명이 구원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분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변론을 좀 한참 했는데, 그 장로님,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하나님만 평가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은 의인이요? 그래서 저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죠. 그랬더니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의인이란 말이 그건 교만한 발상입니다. 그런 거. 나보고 교만하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예, 의인이 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는지 아세요? 이 죄인이 천국을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져.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가진 채로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 그리고 천국이 더럽혀져요. 죄인이 천국을 가게 되면.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죄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처음 나가서 보면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꼭 통과되게 도와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된 적 사실도 없는데 그냥 다른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교회 갔다고 가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더라? 아버지라고 불렀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이게 자녀는 있잖아요. 분명히 혈연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죠? 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제 양반을 우리 아버지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자식으로 인정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요 이 정말 마귀의 이제 과거에는 자녀였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참 자녀였다. 근데 과거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 왜냐하면은 죄를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면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준 건 아니지만은 따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유혹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라. 그리고 창세기 딱 3장의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그죠? 다 임으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아까도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손자 놈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만 만들었다면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아담을 만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미성년자들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이게 제시한 것은 그 정도로 완전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 임으로 먹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을 했죠. 유혹을. 네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리고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여기 말한 대로 욕심이 생겨요. 욕심. 그러니까 이제 뱀의 유혹이 와가지고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딱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됐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귀의 어떤 자녀다 그 말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못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24절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제 안동에 우리 허자매님 친정 아버지 되신 분이 안동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병상체 이렇게 모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이렇게 자녀분들, 며느리분도 이제 오시고 뭐 사위분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딱 10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0분을 제가 다 할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시계를 딱 보고 시작 딱 시작해갖고 이제 딱 10분을 썼어요. 10분을 썼는데 예전에도 이제 복음을 이제 간간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하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부치님 이제 믿으시면은 눈을 좀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치님이 아이고 눈 깜빡거린다 그러면서 막 모치님이 우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참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만들었고 그냥 값없는 은혜예요. 이거 말한 대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습니까? 믿는 자마다 있잖아요.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안 믿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먹어야 내 것이고 뭐 이것도 마셔야 내 물이지. 안 그래요? 이것은 나를 마시라고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시면 내 것이 되는데 안 마시면 내 것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죽은 자의 상태예요. 죽은 자.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죽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왜? 죽어서 바로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졌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묻혔죠. 누구를 위해서 묻혔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묻혔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부활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건 뭐냐면요. 아, 옛사람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냐 구원받고 나면은 아이고 옷을 내가 던져버렸잖아요. 저거요. 과감하게 저거 청산해버려야 돼요. 그 병원에 계신 그 배우 경제님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막 교회 오고 싶어 죽겠는데 병원에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참 못 온다고 하면서 그분이 구원받으신 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100독을 하고 제껴놓고 지금 48독을 재래요. 이게 148독째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침례 받을 때 그 오단벌 챙겨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비닐에다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빨아갖고 또 입고 했거든요. 속옷, 겉옷. 그런데 그 형제님은 아니 그냥 침례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 옷을 그 물 묻은 옷을 갖다가 비닐에다 싸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덮어버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저 죽은 시체에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놓고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큰 교훈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옛사람이 입은 정말 죄악 가운데서 입었던 그 옷을 이제 이 시신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요. 어떤 분이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렇게 딱 입고 있을 때 그 입었던 옷 입고 있다가 결국은 운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셔놓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소화시켜버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깨닫는 순간에 있잖아요. 아, 옛사람인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옛사람인 나를 장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보장을 받아요. 생명, 알곡만 모아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모르고 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알곡과 쭉쟁이가 다 가려집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농부들이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작물을 막 이렇게 일구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수확을 할 때는 있잖아요. 과일을 따도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 작업을 해요. 큰 거, 작은 거, 그죠? 기스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때깔 좋은 거, 안 좋은 거, 맛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야만이 상품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려. 그래서 있잖아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자예요. 산 자.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셨도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그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이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태양은 언제 볼 수가 없죠? 태양은 언제 볼 수가 없습니까? 예, 태양은 낮 시간이라 할지라도 먹구름이 팍 끼어 있으면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밤 시간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시야를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잖아요. 광명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이제 빛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참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올바른 정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자기 인생은 살지 못하고 그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가? 예? 일요일 날은 좀 늦게까지 푹 자야 되는데 왜 일요일 날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가? 저는 어제 저녁에 있잖아요. 2시 돼가지고 2시 좀 안 되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 좀 하고 갔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좀 5시 반 돼갖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부다닥 준비해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 하여튼. 예. 근데 일요일 날 되면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미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참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갈구해야 되고 내가 참 붙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